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해서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과를 들고 진치는 않으며 답답하기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주님 당하심을 믿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생명은 영혼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린토스라는 도시가 지금 그리스 쪽에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지역에 아주 큰 융성하고 부흥하던 항구 도시이기도 했고요.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고린도에 이렇게 신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기던 신전들이 아주 크고 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상 숭배와 또 이 음란함은 언제나 함께 연결이 되는데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곳에서 1000명 이상의 여사제와 사람들이 계속 음란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혹은 고린도 여자라고 하면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큰 도시긴 했지만 아주 음란하고 그런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만연했던, 부유하긴 했지만 속은 텅 비어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각보다 처음에 갔다가 장기간 머무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 1년 반을 세우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다른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분열도 있었고, 뭐 또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잠시 2차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당시에 방문이 되게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그들도 환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오래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바울이 3차 편지를 또 씁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또 쓰고 이것도 고린도후서에 눈물의 편지를 내가 전에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3차 편지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차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전에 3차 편지를 보내서 어떤 사람들은 그 편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어떤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 저 사람 사도 맞아? 하나님이 세운 사람 맞아?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네 번째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썼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쓰고 방문하면서 참 많이 관심을 기울였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내용 중에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물과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내 삶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 보물 1호는 뭔가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뭐가 있을까요? 지혜 뭐가 있어요? 장난감. 지혜 인생에 중요합니다. 장난감. 네. 승리는 뭐가 있어요? 사람한테 제일 소중한 부분을 성경이라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네요. 모르겠어. 승리는 요즘 레고 같은데. 보물 1호가. 네. 혹시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 보물 1호가 뭐가 있을까요? 지혜 했잖아. 장난감. 또 할 거야? 지혜 뭔데요? 뭐라고? 정리하는 거. 네. 예, 우리에게 은혜도 손들었어요? 레고. 그래, 요즘에 은혜랑 승리가 레고에 푹 빠졌어요. 네. 네. 물건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겠죠. 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보물과 질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7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보물과 질그릇이라는 이름으로 제목도 정하고 이 보물과 질그릇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그렇다면 이 보물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레고가 시간이 지나면 또 질리겠죠. 그렇죠? 장난감이 어렸을 때는 소중한 보물이지만 커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보물 여러 가지가 때마다 시마다 바뀔 텐데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도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오늘 뒷부분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기서 세워주다라는 것은 함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 하나님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자, 이번 주에 이 말씀 읽다가 되게 마음에 참 신선한 감동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를 소개하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부터가 이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만큼 아주 크고 위대한 인물이 없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클까요? 안 클까요? 우리가 더 크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보다 우리가 더 귀한, 우리가 더 큰 존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서 봤습니다. 아주 멀리 계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가 어쩌다 얼굴 한번 마주쳐서 그 빛이 잠깐 비춰졌을 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24시간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세보다, 세례 요한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구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저 멀리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 1년에 3번 겨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물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우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 된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보물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의 죽임당하심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고난을 받으며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물을 가진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동시에 그 고난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이 세상 사람들과 아주 다른 가치관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쨌든 곧 강남으로 떠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에 잘 이야기가 되면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이겠죠. 또 저희 가족들도 보니까 많이 애썼어요. 매주 청소하고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애썼고, 또 이 멀리서 늘 매주 많은 시간을, 말이 3, 4시간, 5시간이죠. 많은 시간을 또 헌신해서 오신 분들 참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수고와 어떤 헌신들보다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쁘게 헌신하고 온 거죠. 다들 바쁘고 피곤하고 삶이, 각자의 삶이 있지만 주님이 더 우리에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보물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또 고난을 참여하는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그릇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7절 아까 다시 우리 읽었던 7절 말씀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명확한 정체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다. 질그릇만 놓고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너무나 평범한 그냥 그 당시에 흙으로 만들었던 그런 그릇이에요. 거기에 뭘 담으냐? 뭐든지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물이 담겼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만 봤을 때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들이지만 별것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그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과 또 우리를 착각해서 우리를 잘 분리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내가 질그릇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너무 이 외적인 것에 많이 치중하죠.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고 또 뭐 요즘 명품도 그렇고 결혼식장에 얼마 이상의 백을 모 브랜드의 백을 메고 가지 않으면 아주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청년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백이 나를 결정해 주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헷갈리죠. 나와 나를 싸고 있는 포장지. 네. 포장지가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다가 뭐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성형을 하고 아무리 비싼 걸 갖다 발라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 성경으로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옛날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코에서 숨을 걷어가시면 그냥 우리 몸은 육체가 돼서 좀 전까지 살아있고 해도 그냥 이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보니까 얼마나 이게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가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다시 한번 아주 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냥 흙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걸 뿐이고 또 우린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 뭘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것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배를 담을 질그릇이고요. 특별히 성경의 첫사람 아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흙 맞아요. 이게 원래 아담아라는 말이 붉은 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아라는 단어에서 아담이 왔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아담아 이렇게 부르죠. 아담아 이렇게 부를 때 흙아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거죠. 맞아. 나는 흙에서 왔지. 나는 흙일 뿐이지.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일 뿐이지. 라고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잘 정리해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동시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올바른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정체성을 또 하나로 연결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너무 우리 질그릇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또 동시에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그 정체성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마음에 좀 하나님 부담을 주셔서 목요일 날 오랜만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물만 먹고 기도만 하고 책 읽고 뭐 이러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복잡해서 막 분주해서 우리 이제 교회 이전도 해야 되고 비전 트립도 가야 되고 엑치 2020 이것도 해야 되는데 뭔가 잘 이렇게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함들이 있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 분명한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기도는 쌓이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겉사람은 점점 낡아가고 늙어가고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의 그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이 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진짜 붙어있고 그 생명력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더 풍성해지는 그 우리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그 보배가 너무 영광스러워져. 그 보배가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된 존재라는 것이 참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올 초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이번 주에 그분 간증과 좀 이야기들로 다시 읽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 그분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한 가지는 기도가 쌓여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교회가 눈물만큼 영혼들이 온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울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기획할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기도로 확실히 응답을 받은 것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붙잡고 순종하면 10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듣고 조급하면 안 되겠다.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게 아니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 섬기면서 또 이렇게 먼 길을 오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큰 영광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수고하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들이 영광스러운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 믿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물과 질그릇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을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그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